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라 그러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보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였던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미국에서 이제 4번이나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화면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최고의 그 영부인을 꼽는 이 두 사람을 꼽는데 누구도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여간 이 두 분은 그 정치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힐러리 클린턴의 그 한 연설이 있는데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은 코뿔소만큼이나 두꺼운 피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가 두껍다는 것은 뭡니까? 좀 뻔뻔한 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뿔소처럼 과감한 면도 있어야 된다. 이 대통령의 아내이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힐러리 클린턴은 바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추진력과 능력으로 극복해 나갔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후보에도 2번씩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떨어졌지만 이 영부인으로서 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큰 칭송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다라고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 되는 분이죠. 그녀는 키가 18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키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러분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잘. 그런데 이 전공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남편 대신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너 루즈벨트는 아까 화면에서도 보신 것 아시겠지만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남편인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 외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굉장히 아픈 그런 기억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혼 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남편을 기다리고 이혼하지 않았던 여인으로 유명해서요. 그 많은 국민들이 에게 동정표를 받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엘리너 여사가 이혼을 했으면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두 분, 미국의 영부인들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여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깊게 받지 못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남편의 스캔들에 억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하나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현숙한 여인과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진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는데 그 진주보다 더 귀한 만큼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임받을 만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숙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조숙하다는 뜻도 있죠. 조신하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마음이 어질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바르다, 그런 뜻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석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에셰트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혹자는 이것을 잘못 번역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셰트 하일이라는 그 단어는요, 어질고 바르다라는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능력 있고 적극적이고 또 여장부다운 여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녀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섬겨요.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요. 또 나오미가 준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순종하여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과감하게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때 보아스가 이 룻에게 너무나 감탄과 존경을 하면서 높여주었던 말이 있어요. 자, 그것은 룻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에셋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본다면 참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처럼 취급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보아스는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진취적인 여인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여장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참으로 축복의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현숙한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혹자는요, 돈 잘 버는 직업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사업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돈을 잘 버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잠언 31장 우리가 읽었던 굉장히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아내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굉장히 커요. 지혜롭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질게 대하기도 하고 또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렵게 본다면 정말로 남편에게서는 최고의 아내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따져보면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여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직업이 아주 좋고 기업을 이끌면 기업을 잘 이끄는 CEO 같은 여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지혜로운 여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업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누무의 왕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덕을 베풀며 선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느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왕비잖아요. 그 왕비가 그의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얻을 때 왕비된 자는 과연 어떤 여인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참 바르고 어질고 조신한 그런 여인이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그 나라를 운영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언할 수 있는 여인, 지혜가 있는 여인, 덕을 많은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간곡한 말로 그러한 여인과 결혼하여 너희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해 본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돈 잘 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덕을 세우는 여인이고요, 또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70~80%가 여성이에요. 사실 따져본다면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여성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남성들은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여성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성 목회자들도 10년, 20년 지나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분당에 우리들 교회 보십시오.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성 목회자의 리더십하에 수많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그 길을 인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성, 여성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또 가정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여인은요, 이 현숙한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자, 잠언 31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에게 더 지혜롭고 또 능력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분명한 예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지식이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판단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통찰과 또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절 거기 앞부분을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교훈할 때, 얘야, 왕비를 네가 선택할 때 아름답고 고운 것 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진정한 조력자,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정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이 정치적으로나 능력 있는 여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요, 독일에서 최장수 총리예요. 그녀는 기독교인입니다. 동독 출신이에요. 서독 출신도 아닙니다. 동독 출신의 목회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여인이었어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름답습니까? 곱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을 이끌으면서 정말로 그 나라를 반석에 세운 것 같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여성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 보면 우리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돕고 교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이뤄갈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늘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뤄갈 수 있는 덕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